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옷을 쓰고 기도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하게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우치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와 여자의 신한 것이 아니요 여자와 남자의 신하시며 또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수임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를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신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신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만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희가 우리를 위하여 조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남녀의 질서. 남녀의 질서. 읽어보세요. 남녀의 질서.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질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그래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는 여자가 이래 머리에 뭘 쓰고 다녔어요. 근데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면은 종이든지 뭐라고요? 종. 그리고 여자가 이제 간음을 행하고 벌을 받을 때 머리를 미는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박박 밀어버리잖아요. 미는 사람들은 이 종이라든지 또 벌 받은 여자, 이런 여자들은 머리에 뭘 안 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창녀들, 또 머리에 뭘 안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창녀. 그리고 여사제, 아프로디테의 여신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뭘 안 씁니다. 종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어디까지 벌어졌냐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안 쓰고 교회를 와요. 왜 그랬냐면은 자유를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는 여성의
이런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오면서도 물에 물 쓰지 않고 이제 그래 교회를 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교회의 질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질서. 교회 질서인데 보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게 이제 교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 3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4절요. 시작. 무릇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뭘 쓴다라는 것은 여성다움, 또 이 전통입니다. 전통. 다른 전통. 세상적인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다움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전통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이제 질서라는 거죠. 질서. 다른 교회의 질서. 여성은 좀 여성다움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전통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질서가 참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질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이게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에덴 동산에 질서를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마귀의 명령을 따라요. 이 마귀의 명령을 따르니까 뭐가 파괴되는 거죠? 질서가 파괴, 질서의 파괴. 그 질서의 파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15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16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다른 교회의 질서. 성경의 질서. 실제로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여자가 다스리는 게 좋아요? 남자가 다스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면 남자가 다스리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래 보면은 여자가 막 주도가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불안해요. 뭔가 모르지만은 좀 불안하고 또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근데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남자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그리고 아내도 그 다스림을 받고 자녀들도 그 다스림을 받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질서가 맞아요, 틀려요? 그게 질서가 맞아요. 그게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 뭘 써요? 뭔가 수건을 쓰고, 수건을 썼다라는 말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고 남자는 또 누구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는 누구의 다스림?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의 질서라는 거죠. 다른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요. 여자가 머리에 쓰면서 교회의 질서가 시작된다.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있으면 그 머리에 쓴 것을 누가 다스려? 남자가 다스려. 남자는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 이런 식으로 뭔가 교회가 질서가 딱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7절 한번 봅시다.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고린도 1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정에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고 남편의 권위에 다스림을 받는다기보다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따라서 권위의 순복, 권위의 순복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게 깨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요게 질서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 자기 자리.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런 자리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건 곤란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뭘 써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 다시 한번 봐봐요.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으면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 다음에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거나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면 남자의 여성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여성화. 남자의 여성화. 남자가 막 씩씩하고 우리 저 김동환 교사님처럼 암벽도 만도하고 그렇게 좋아요. 맨날 부들부들하 해가지고 방구석이나 처박혀 있고 그게 좋아요. 앞에 게 좋죠. 남자가 좀 씩씩하고 좀 이래 활달하고 세상을 막 좀 막 잡아 막 흔들 만큼 이런 모습이 사자 같은 그런 게. 근데 남자가 머리에 뭘 쓴다라는 말은 아주 부드러워지고 남자가 여성화되고 다른 남성의 여성화. 남성의 여성화. 사실 요즘 이 세상에 보면은 남성의 여성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뭐가 진행이 됐다고? 사실은 이게 바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는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수건을 쓰고 그 다음에 남자는 누구를 지배하고 여성을 지배하고 남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요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뒤바꿔 가지고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제가 머리에 수건 써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자는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여기가 길어야 돼요. 그 아까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한번 봐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긴 머리 길러야 돼.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종이든지 아니면 벌을 받고 있든지. 그러니까 머리에 안 쓰려고 그러면 여자는 머리가 일단은 길어야 돼. 남자들은 막 머리를 깎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성들은 머리가 길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머리에 뭘 써버리면 여성화가 진행되거든요. 따라서 여성화. 뭐가 진행된다고? 여성화가 진행되면은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뭐하는 것이다? 머리를 남자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은 남자가 머리에 뭘 쓴다라는 말은 누구를 욕보이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못 보이는.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들기를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흐름이 지금은 상당히 뭐가 바뀌어가지고 여성이 남성화되고 남성이 여성화되고 그다음에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그래가지고 감방에 20대부터 80대까지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는 왜 감방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20대 보이는 젊은이가 이러더랍니다. 아니 감방이 아니고 노숙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대가 그러더래요. 어쩌다가 노숙자가 됐습니까? 아내에게 반찬 투정하다가 쫓겨났답니다. 뭐 투정하다가? 아내한테 반찬 투정하다가 쫓겨났다고. 그 다음에 30대는 밥이 질다고 투정하다가 쫓겨났다. 뭐 하다가? 밥이 질다고 투정하다가 쫓겨났고. 또 40대는 아내가 묻는 말에 늦게 대답했다고. 아내가 묻는 말에 늦게 대답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다. 5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가 하고 물었다고 쫓겨났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우리 장 집사님 그런 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쫓겨나겠네. 그 다음에 60대는
난 아내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 봤다고 쫓겨났다. 소파랑 아내랑 같이 앉아서 TV 봤다고 쫓겨났다. 60대는. 그래도 70대가 뭐라는지 알아요? 70대가. 할망구하고 눈 마주쳤다고 쫓겨났다. 할망구하고 눈 마주쳤다고 쫓겨나. 80대는요, 빨리 안 죽는다고 나가 뒤지라고 했습니다. 빨리 안 죽는다고 나가 뒤지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 물론 이게 우자고한 일이지만은, 이게 남자들이 자꾸 여성화돼 가니까, 여성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게 이 페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해요. 남성이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똑같은 차원에서 대우를 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은 여성과 남성은요, 아무리 똑같아지려고 해도 똑같아져요, 안 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원양어선 타는 여자 있어요? 배 타고 참치 잡으러 가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원양어선 타고 저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 가서 고래 잡고 참치 잡는 사람은 전부 남자밖에 없어요. 그건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우리 얼굴을 이렇게 만져봐요. 여자들은 얼굴이 어때요? 맨들맨들하고 보들보들. 좀 남자들은 약간 거칠어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체가. 근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그 왜 저번에 이정희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이정희가 누군지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후보하고 나왔던 여자. 그 여자는 보면 세상을 남자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근데 보니 지도 여자더라고. 다들 지도 여자다. 아무리 떠들어 싸도 지도 여자예요. 지금은 뭐 들어가 버리고 요즘은 뭐 이름도 빛도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안 만들어져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따라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왜 그걸 뒤집어 보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8절 봐봐요. 8절 한번 봐봐.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누구한테서 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 어떤 성적 평등을 말합니다. 성적 평등. 남자가 여성을 다스리지만 알고 보면 남자는 어디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저 왕궁에 들어가 보면은 왕궁에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죠. 그 왕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예요? 전부 여자예요. 나중에 왕들은 뭐 빨리 죽습니다. 왜 빨리 죽어요? 워낙 아내들이 많아 놓으니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왕궁에는 나중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실제로 여자들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대왕 대비, 그 다음에 대비, 그 다음에 대비 밑에 뭐예요? 중전, 이래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왕을 정한다. 왕이 죽었는데 다음 왕을 딱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정해요? 대왕 대비가 정합니다. 그럼 결국 알고 보면 또 남자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뒤죽박죽 돌아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자가 어디에서 났다?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여기서 평등사회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평등을 말하는 거죠. 다른 인격적인 평등. 어떤 가치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직업적인 평등이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평등을 말합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새벽에 다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세상의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쓰기를 원하지 않거든 머리를 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머리를 기르게 하시고 또 남편의 그리고 남성의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거스르려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것에는 백방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는 절대로 변동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루살렘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세인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찬 형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재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또 상대방 부모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사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로 완전히 종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편 재판으로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재판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행제 앞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 앞날에 복락의 강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곳에 감추인 재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흑암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밑에 가서 기술도 잘 배워서 직장 생활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감히 기도하는 우리 장식 집사, 여진 집사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평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시가 두 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오늘 내일 중으로 꼭 신제품이 출시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완성되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꼭 하나님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서 판매가 잘 되고 하나님의 공장이 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우리 두가가 정말로 믿음의 기업으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산행제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